에스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다 같이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1장 3절 말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1, 2부 나오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우리 3부에 나오신 분들 조금 더 많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각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역대 상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왕들의 내용이라서 역대 상하를 좀 지나쳤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에스라서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데도 왜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겠습니까? 왜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천국은 지금보다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랑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천국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천국 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없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많이 그렸는데 요즘에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그 천국에 가서 삶을 이 땅에서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이 참 어려운 생활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만끽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관왕 사울 왕을 결국에 세우게 되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셨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통치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다윗, 솔로몬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두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끊어질 판이었습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은 어느 상황이냐? 나라가 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에스라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와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귀환하는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운동을 그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총 10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끊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번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내가 바벨론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아봅니다. 그때의 선두주자가 누구였는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 그들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에스라 2장에서는 바로 돌아온 1차로 돌아온 49,897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이유가 왜 들어있는가? 그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가 나라가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다시 수룹바벨을 돌아오게 하시고 49,000명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럽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다 당해도 어떻게요? 구루터기는, 그 밑부분은 남아있는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91분이 위임 투표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10분이 저를 반대하셨어요.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바로 투표하신 91분의 분이 누구냐? 바로 구루터기요,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원할 때
우리 교회가 무너지거나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91분에 투표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요 구루터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91분에 속한 대부분의 숫자들이 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다고 있어서, 내가 있기 싫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유구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끈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 모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2부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구루터기 찬양팀입니다. 참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의 사람들을 왜 성경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렇지 않다, 이들이 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증거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목사님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랑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루터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청소할 수 없고 설거지하기 힘들고 뭐 봉사하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정말로 구루터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나를 무시했내느니 그런 생각 하시덜랑 마세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끊어지고 멸망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 인구의 소멸화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지요. 성도님이 10분인데 작년에 2분의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8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출산 광고는 없고 장례 광고만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야,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구루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되고 상황이 된다면 정말 그런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로 망할 것만 같았던, 아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수룹바벨을 통하여 바로 다윗과 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겁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가 바로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김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지켜낼 거게 하실 것이고 이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누구 한 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았습니다. 터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이제 그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바로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 돌아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터 위에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터는 어떤 터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터고,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그 터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바로 모리아산 바로 성전을 건축한 그 터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남은 자들이십니다. 구루터기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곳에서 이전에 드렸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께 향한 제단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시간들이 이제 제 4장의 3장 8절 10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은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무너진 터를 다시 세워가는 그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부치십니까? 이마에 땀 좀 나십니까? 등골이 여러분 오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축하라고, 다시 잘 하나님 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였다가 70년 동안 고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럽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건축하다가 어떻게 해요?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한 사람 세우는 것,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것, 자식을 제대로 세우는 일, 여러분 어렵습니다.
반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은 여러분 당연히 반대에 부딪히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라의 상황들과 특별히 교계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계에 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 기사를 읽으면 정말 가슴을 찢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해도 참으로 부족한데, 그 기사를 읽어도 내 가슴에 그렇게 간절함이 느껴지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한국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라가 어렵고 교계가 어려운 이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마라, 그 성전 건축을 쉬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우는 일들 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5장 11절에 보면 반대에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왜 성전을 다시 지려고 하냐? 라고 하는 반대자들의 질문 앞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그들이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엄마,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마, 힘들어. 에덴교회 끝났어, 그만해. 그런데 우리가 왜 성전 세우는 길을 멈출 수가 없는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너는 내 남종이요 내 여종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목사의 종이라면 하겠어요?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건축하는 일들, 재건하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냈다 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기에 성전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17절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19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22절에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님 앞에 지난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로 다시 복음으로 살라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무교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이제 에스라가 성전이 지어진 후에 제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754명과 함께 그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전도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무엇을 하는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쩡하게 세워졌어도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이제 통하여서 개혁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뭐합니까? 마음이 아직도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것은 돌아온 게 아닌 것입니다. 바람난 남편을 집안에 들이면 뭐합니까? 마음이 아직도 바깥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자, 바로 에스라가 바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매년 여러분 임금 협상 때문에 기업마다 파업을 합니다. 며칠 전에 최저시급 이제 우리나라도 시급 10,000원이 넘습니다. 10,000원이 넘어요. 자,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바로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사람들이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하지만 여러분,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일, 나라를 바꾼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어떻게 일으키는가?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 삶에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좀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민족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습니다.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에스라가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합니다.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개혁을 여러분 일으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으세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했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연구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내 말을 전해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것을 내가 말씀을 실천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한테 가르칠 때의 성령의 역사에서 거기서 뭐예요?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드라마 바이블도 들으시고 다른 성경도 좀 들춰기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겁니다.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면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개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무시했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겁니다. 자녀들한테 무시받는 부모님 계세요? 사춘기 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한테 권위를 인정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지키면 성도님들이 저의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바꾸기 때문이죠. 나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난다고요. 교회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고 나도 바꾸고 자녀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꿈을 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앞에서는 너무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집에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입만 열면 우리가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러면 그때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지키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니까 나라를 바꿀, 민족을 바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이 없어요. 성도들이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아요. 목사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에스라가 바로 백성들한테 보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여전히 그의 자녀들과 아들과 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연을 맺었다 이것이지요.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심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포로로 갔다 온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에스라가 9장 3절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서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만물을 보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이끄시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요? 남은 자로 우리 에덴인 교회에 심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애쓰시고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는데 개혁운동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